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풍랑치는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도대체 저 건너편에 무엇이 있으셨길래 예수님께서는 그 험한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밤에 그토록 험한 풍랑이 그 바다에 칠 줄을, 그리고 그 깊은 고난들이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를 뒤흔들 줄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저 건너편에 가자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 건너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건너편에서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나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그 의인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 의인은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 않지만 그러나 죄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 건너편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주변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5절의 말씀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무덤에서나 혹은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의 영혼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여기서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6,000명으로 이루어진 그 당시 로마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6,000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그 더러운 영이 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큰 괴로움 가운데 이 사람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었겠습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괴로움이 바로 이 사람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갔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갔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그 건너편, 그 험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서 그를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에는 바로 이와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옛 사자성어 가운데 단장지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풍랑을 이는 바다를 건너가서 그라사인의 그 이방인의 지방에 무덤 사이에 거주하며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있는, 괴롭히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 그 사역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길 수가 없어서 바로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가서 그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바로 이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는 사역은 바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사역일 뿐이고, 그리고 흉내만 내는 사역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을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7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존재는 귀신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라사 이내 지방에 사는 한 사람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들도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요청은 무엇이었느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지향점은 바로 변화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킬 때, 그게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안다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복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단지 내 삶을 괴롭히는 수단에 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때, 그 복음이 나의 삶의 현장을 바꾸어 나갈 때, 그 복음이 바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복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여기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바로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귀신 들렸다가 낫게 된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가 사는 마을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그의 집에서, 그의 마을에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일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하십니다. 그의 변화된 삶 자체가 바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 가서 그들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